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봉해에 처 있던 그 인들을 어린 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네 번째 인까지 이렇게 벗겨진 것을 보았지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그리고 청황색말, 각 입마다 뗄 때마다 말이 나왔고 그 말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점점 보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인들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승리자처럼 보였지만 그 개선 장군은 놀랍게도 한 인간, 이 땅의 승리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을 잘 정복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리고 붉은 말은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도록 하는 그런 말을 탄 자가 그 일을 했고, 그리고 검은 말은 점점 더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으로서 한 밀밖에 살 수가 없고 세대를 살 수밖에, 보리 세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청황색 말은 저주와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지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점점 더 사람이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쉽게 견뎌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인의 놀라운 점이 나오는데,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고난당하고 내일 또 고난당하고 그 다음이 더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수고하거든요. 그러나 그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내 삶이 점점 괴로워진다면, 그걸 알면 사실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걸어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인은 여기에서 놀라운 점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인의 신앙의 삶의 출발은 우리가 아니고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을 보게 되면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사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집도, 거주할 집도 있었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기 전까지는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었고, 먹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정도 먹었으니까 심심하면,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걷습니다.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듦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오히려 힘있게 앞으로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했고 불평을 했던 것이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고난의 현장이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 1세기의 사람들, 처음에 기록되어 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고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이 걸어가면 갈수록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어려움이 처해져도 오히려 그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우리에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둠이 주는 힘에 의해서 눌려 살지를 않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5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인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5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요한이 이제 보니까 제단 밑에 제단 아래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봤어요. 영혼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영혼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대주제시요. 그렇게 부르짖더니 그 다음 이 대주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왕의 왕이다 그런 표현들이단 말이에요. 대주제시다. 모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대주제시요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여 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어느 때 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오늘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인을 떼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5번째 인을 떼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전하는 자들, 그래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면 순교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거기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대주제요.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피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표현을 보면 이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불려서 올라간 곳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보호자의 앉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복수해 주십시오, 피를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야 사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아파한 일 있으면 하나님 복수 좀 해주십시오,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 기도도 사실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너무 힘들면 이렇게라도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이 복수해달라고 기도한다?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실제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단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단원시를 가만히 읽으면 탄식하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그 기도의 끝으로 가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단언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끝으로 가면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뜻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내 복수해달라거나 처음에 보면 하나님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저 원수를 왜 가만둡니까? 저들을 다 제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아픈 소리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뒤로 가보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내용들이, 탄원시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말하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피를 갚지 않습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왜 가만둡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죽임 당하도록 한 그들을 왜 복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기도했겠는가? 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리는 없을 텐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도 왜 유배되었냐면 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그런데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 사도 요한이 잡혀간 이유, 유배된 이유, 밤모섬에 갇힌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억울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밤모섬에 유배돼서 살아갔으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5번째 인을 뗐는데 그 발 아래, 보호자 아래, 그 제단 아래 보니까 누가 있느냐면 죽임을 당한, 나도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먼저 죽임을 당한 많은 영혼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그리고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내 피를, 우리의 피를 왜 갚아주지 아니합니까? 어느 때 하시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자기와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들을 핍박해 죽였던 누군가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롭힌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고,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괴롭혔고 핍박했고,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잡으려 할 때에 말고라는 사람의 그 대제 종을 귀를 쳐서 무너뜨려 그 자른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금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시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를 이겨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서 승리해서 다윗이 세웠던 그 왕조를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는 로마를 무너뜨림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기대에 따라서 올라갔고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부수러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이기러 왔느냐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세상에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을 이기려고, 죽음에 꼼짝하지 못하고 어둠의 힘 앞에 굴복되어 있고, 로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어둠 아래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한 그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헬라인의 지배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에 의해 지배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이 모든 일들이 어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아래 있는, 죽음 아래 있는,
어둠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부호자의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피를 복수해달라고 했다면, 그 대상이 자신을 죽였던 로마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근원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방인의 구원이잖아요.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은 유대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낯선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세워서 유대인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는데, 베드로와 그 유대인 제자들 통해서는 유대 사회를 구원하는 일을 했지만 바울을 통해서는 많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다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 그 사람이 로마 황제고 로마인이고 유대인인데 저들의 나의 피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왜 저들의 나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가 의심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정을 살리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해, 오히려 자녀들이 또는 형제들이 막 아프게 해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상해서 원수를 갚아버리면 그 사람이 가정을 위해 산 게 맞습니까? 자식을 위해 산 게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정을 구원을 위해 살았고 자녀들 위해 살았으면 어떤 수모도, 어떤 천대도, 어떤 핍박도 견뎌내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한다면, 아버지요, 만약 로마인이 그랬다면 로마 사람들을, 나를 핍박한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고, 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걸어갔고, 로마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근데 저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의 도구로 쓰셨으니까 구원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뭐가 천국에서, 천상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천상에서, 천국에서 기도한 내용이 복수를 해 주십시오, 보복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천국에 산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억울한 일 당해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복의 근원으로 산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잖아요. 이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복의 근원인데 누구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복의 근원으로 산다면, 모든 민족이랬다면, 어느 나라와 특정한 나라였다면 그 나라에게만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지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다면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좋게 줬던 싫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를 향해서 축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올라갔는데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상에서 거하는 자들이라는 용어가요,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 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톤, 카토이, 쿤톤, 에피, 테스, 게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사탄,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이에요. 세상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 세상에 살아가는 피조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이기셨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어둠의 권세는 자기 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죽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그 성서는 사람이 죽였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힘이, 이 죄악이, 악한 세력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왜 나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나를 죽였던 로마 사람이나 나를 죽였던,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현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왜 아직 그대로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 두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아래서, 제단 아래에서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보복하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실을 맡고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현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심판이 일어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이 하나님의 현실이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 땅을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가만히 두십니까?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다가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도 이렇게 해야 되죠. 자기를 괴롭혔던 로마 황제, 하나님 저 인간을 빨리 불러가십시오. 그래 기도하면 자신이 복음을 들고 살았던 세월들은 모두 부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건 로마 황제는 뺍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구원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전했던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것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세력은 로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보내 하나님과 적대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빨리 멸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여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실망될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어도, 나라를 보거나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아픈 순간이 있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인을 탁 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 제단 아래 탁 있는데, 그들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천지의 주 되시어 심판하여 왜 나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 말의 기도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어느 때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들의 기도였고, 여전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편지 속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편지 속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는 것은 세상을 멸하려고 일한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걸어가는 삶에서 아픔과 수모와 멸시와 전대와 십자가의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과 수많은 길을 걸어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피를 갚아달라, 이거를 복수로 법으로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를 지칭한 것이 아니란 게 확실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묵시문학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되는데, 묵시문학은 제가 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묵시문학이거든요. 근데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게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묵시문학을 할 때는 이 다니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예레미야가 약속했을 때에 70년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 지나서 돌아온다는 희망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럼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거기에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는 없고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한다 그러면 바벨론 왕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비유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70년 뒤에 우리는 돌아간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구약의 묵시문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 약속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어둠의 세력이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세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악한 영들에 대한 세력의 무너짐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이기겠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어둠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 소리는 단순히 자신들을 죽였던 로마 사람이거나 자신을 사형으로 끌어갔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건 변치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것이니까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도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 들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공포를 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기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현재까지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도 주의 이름 앞에는 굴복당하는 줄 알고 딱 기도하면 그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딱 찾아오고 다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대적은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적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뭔가 막 부르짖었을 때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흰 두루마리 마기 옷을 입히는 것을 봅니다.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이렇게 다 입혀요. 흰 두루마기는 깨끗한 옷을 말합니다. 승리자요, 그리고 죄가 물들지 않는 자요,
네가 참으로 옳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옷이 흰 두루마기예요. 그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6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더 많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더 많이 순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수가 얼마가 되느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신앙할 때 이 수가 차는 숫자를 대체로 몇 명 정도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어 나오는 14만 4천 명. 그게 나중에는 이단들이 딱 가져가가지고 14만 4천 명 이야기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에서도 이야기했고.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신천지가 벌써 약 한 15년 전, 약 한 20년 전에 14만 4천 명 다 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요 피해갈 길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알곡이 아직 14만 4천이 못 됐다. 더 봉사하라.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학교도 애들 포기시켰고 이런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보겠는데 지금 아마 15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은 30살 조금 넘었겠죠. 저는 최근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딱 한 번 신천지 때문에 고민해서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뭘 할까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돼요. 뭘 하고 살까? 학교 다 그만두겠고 자신도 직장 그만뒀고 오직 올인했는데 아마 그 애들도 발을 빼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추측은 돼요. 정확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수를 딱 만수가 되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했잖아요. 약한 자를 고치시고 할 때 이제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라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했을 때 딱 했던 말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이 알리지 마라, 또 어떤 일을 하더라 알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정한 때에 주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미련을 가르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직 잠시 쉬어라 이 말이 있어요.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죽임을 당한 그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그들 보고 쉬어라, 잠시 쉬어라 그 말을 해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이 말이 아닐까. 여러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얼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어떻게 잘 만들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쉬어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참된 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쉬고 있어라, 쉬어라. 그래서 주 안에 잠자는 자는 복이 있다. 수고를 거쳤으니 이제 그 행한 일만 따름이다. 그죠? 이들이 수고한 것 이제 다 그쳤으니까 쉬고 있어. 이제 너희들이 행한 일은 이제 그 행한 일로 뭐든지 갚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이 말을 해요. 이 말 속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갈 날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준 사명, 저에게 준 사명,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어둠의 세력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요, 그 죽음과 두려움이 주는 공포에서 건져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고 먼저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지금도 주님 안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날이 되기까지 진실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입술에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복음 전한 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